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8월 16일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여름의 막바지로 접어드는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올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밭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이제 열매를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지켜주신 아버지 앞에 내려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찬송합니다. 두 손을 들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 마음에 가져와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같이하여 주신 아버지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은혜 내려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계속하여 저희의 일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신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가족들을 주시고 그 믿음을 말씀으로 듣고 읽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지역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 살게 되어서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자리에서 우리 가진 믿음을 아버지 앞에 충성되게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하는 곳에 이 감사가 똑같이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가 그곳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곳에서 오고 가는 길에 생명을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대답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들이 나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수술 후에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자리에 있는 우리 심정인 교회의 마음속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함께 하늘에 대한 소망이 커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것 감사히 바치며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을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라신 줄 알고 기도로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일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살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어려운 일 속에서 아버지의 손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정치가들 위해 함께 하시고 법을 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땅이 어제 일본에서 나라를 찾은 지 70년을 맞이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잘못으로 채찍을 치시더라도 복력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나 모슬렘들의 핍박으로 또 200명 이상이 잡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고통 속에서 그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에서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위로도 보호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하늘 가는 길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령이 먹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너희 자신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즉시 열어주려고 그들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허리띠를 두르고 음식 앞에 그들을 앉힌 후에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만일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와서도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도다.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의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에 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한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까?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안을 관리하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이겠느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로 세우리라. 그러므로 만일 그 종이 마음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늦게 오리라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종이 생각지 아니한 날과 알지 못한 시각에 그의 주인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 종을 갈라내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받도록 하리라.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기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채찍을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채찍을 맞으리라. 이는 누구든지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그들이 더 많이 달라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여기 묶어서 읽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오늘 특별히 여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자기 집의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다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이 비유 35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온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적었는데 여기에 첫 번째 비유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려 합니다. 여기는 이제 큰 부잣집의 주인과 그 집의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조금 더 이상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큰 부잣집에 보통 7종류의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집 주인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집 전체 살림을 도맡는 집사, 매니저, 스튜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낮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나 밑에 노예들을 일을 다 맡기는 곳곳에 관리하는 감독관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집에 눌러앉아서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노동만 해주는 그러한 고용인들이 있고, 여섯 번째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가는 날마다 와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그 집에서 주인이 말 한마디에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듯이 물건처럼 쓰는 노예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독특한 배경을 저희들이 먼저 이해를 하면은 이 비유가 왜 주님이 돌아오시는 주인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주인과 맨 마지막 자리에 있는 노예들과의 관계를 지금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큰 부잣집이니까 한쪽으로는 혼인잔치가 웨딩 파티가 벌어지고 있고 또 한쪽 구석에는 자기의 노예들이 사는 그러한 방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중간에 큰 회랑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인이 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자기 종들이 있는 노예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잔치 중간에 밤에 물러 나와서 노예들에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와서 보니 노예들이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들이 복을 받았다. 이거는 노예들에게 주어진 복을 이야기하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이야기 안 합니다. 노예들이 지금 복을 받은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인이 언제 올 수 있느냐 했더니 이경에도 올 수 있고 삼경에도 올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죠. 38절에 이경이나 삼경까지 노예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했는데 이경이면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입니다. 삼경이면 새벽 2시에서 6시 아침 해 뜰 때입니다. 즉 이 노예들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결국 밤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혼인잔치를 끝내고 당연히 돌아온 게 아니고 잔치 중간에 영어표현 미드로 그냥 나와서 노예들에게 왔다. 와서 노예들을 보고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노예들에게 복을 주어서 복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야 너희들이 밤새도록 나를 기다렸으니 내가 이제 복을 주겠다. 상을 받아서 복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미 이 노예들은 주인이 와서 보고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걸 보고 너희들은 복받은 노예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부분이 독특하니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 주인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이 노예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갸우뚱해서 주님 이거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너희들이 다 말도 안 하고 세 번째 비유로 들어갑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주인이고 너희들은 기다리는 매니저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맨 마지막 계층의 노예들이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첫 번째 이 비유에서는 이 주인이 자기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인데도 거기서 슬그머니 나와서 노예들의 자리로 왔다는 표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와서 똑똑 문을 두드렸다. 같은 집이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도 겁을 먹을 필요는 없겠지요. 밖에 대문에서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린다면 문제가 커지겠지만은 집안에서는 노예
있는 문을 두드렸으니 너희들이야 즉시 문을 열었지요. 이거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아니까 뭐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했다면은 잔치에서 빠져나온 주인이 빠진 것이 표시가 나니까 조용히 문을 두드린 건 좋은데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도 이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 당시에 너희들이 주인을 마주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니까요. 자, 이 중동 지방의 그 습관이 거기서 선교사 생활을 일생을 하던 닥터 벨레의 말에 따르면은 오늘날이 2000년이 지나가도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자기 부모님도 선교사로 계셨기 때문에 근 60년 이상의 삶을 거기서 지켜본 결과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오늘날에 거기에 사는 전형적인 시골의 사람들의 모습은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인이 한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잘 새기면은 저희들이 제자들로서 주인을 기다리는 노예들로서의 모습에서 배울 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 노예들에게 와서 온 것도 너무나 신기한 일인데 자기의 옷에 띠를 매었다 했습니다. 이 주인들이 그 당시에는 옷에 띠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뜨거운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남녀가 다 긴 옷을 입어서 거의 땅에 옷이 닿을 정도로 입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만, 즉 낮은 계층의 노동을 하는 사람만이 허리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허리띠를 가져야 일을 효과적으로 해서 자기 그 자리를 지키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에게도 없는 허리띠를 묶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셨다고 되어 있고 겉옷을 벗고 허리띠를 띠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노예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정말 태아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반응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메스터 주인님의 발을 씻어야지 왜 주인님이 노예처럼 저희들 발을 씻깁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예수님이 자기를 주인으로 나타내시는데 그런 노예의 모습으로 허리띠를 띠시고 그 당시의 습관처럼 큰 식탁 옆에 카우치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탁에 팔을 베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노예들을 앉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노예들에게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너희들은 복받은 노예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주인에게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이미 왔을 때 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을 했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서 계속 밝히고 주인 오기를 기다렸다. 너희들이 그 모습이 복받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노예들이니까 당연히 주인과 다르게 일하려면 띠를 떼야 되고 그 당시는 우리와는 다르게 전기가 없는 때니까 밤새도록 등불을 켜게 있으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심지가 꺼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를 때까지 그 노예들이 하나도 자지 않고 주인이 오면은 필요한 것을 서브 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일할 준비로 띠를 띠고 등불 꺼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주인은 복되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일하고 있는데 복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주인 집에 노예로 살게 된 주인의 은혜를 입은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노예들이 주인이 돌아오면 칭찬할 걸 기대하고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도 그런 입장으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다 복 받았구나. 복 이야기를 하셨지.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줄 거니까 너희들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안 하셨다 이겁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들이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집안에서부터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나 무슨 일을 했든지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복 받은 사람의 자세로 맡긴 일을 하였던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하늘에서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함께 나타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희들이 복 받았구나 하는 삶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밤 10시에도 안 오시고 새벽 2시가 되어도 안 오시고 4시가 되어도 안 오시고 이제 아침 동이 틀 때가 될 쯤에 주인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 복 받았다 고 하신 말씀. 이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친구이며 동생들로서 삶 속에서 이 복받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오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그 당시에 어떤 주인도 하지 않는 허리띠를 구해서 자기 허리에 띠고 그 당시 노예가 해야 될 일을 노예들에게는 비스듬히 앉혀놓고 그분이 음식을 노예들에게 지금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이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자기가 하던 혼인잔치에서 자기 손에 쟁반에 담아가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도 있을 수 없는 사회 관습입니다. 노예 하나를 시켜서 쟁반에 담아서 주인을 따라오게 하지 주인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 당시나 오늘날의 주인의 모습인데 주인이 쟁반에 그 음식을 담아서 가져와서 이 노예들에게 음식을 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사실이 혼인잔치에 왔던 모든 하객들이나 그 동네 유지들에게 알려지면 이건 난리가 날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였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 그렇게 하셨나 했더니 노예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때문에 주인은 자기 모든 자격이나 자존심이나 명예를 버리고 노예처럼 준비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첫 번째 이 비유는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기 희생과 제자들에 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노예들을 음식으로 섬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포도주도 주시고 빵도 주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는 포도주를 같이 못 먹어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저기서 빠져나왔던 결혼식에 고귀한 하객들처럼 대접을 하시고 친구들처럼 주인처럼 대접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섬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그러한 하객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시는 그 주인의 희생의 모습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다가
이것을 글자를 넣어놨단 말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37절에 그랬거든요. 복되도다 너희들 진실로 말하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너희들을 앉혀서 너희들을 음식을 대접할 거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그때 그 노예들이 이 대접을 주인에게 받았을 때 그 노예들의 인생이 그때부터는 180도로 바뀌었던 건 다 이해가 되겠지요. 안 그래도 복받은 자세로 주인을 위해서 즐겁게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대접을 황송하게 받았을 때 그 후로는 노예들의 삶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12 사도들에게 접근하듯이 그렇게 이 말씀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나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어. 내가 다시 돌아올 날을 그 시각을 모르면서 하는 삶을 집안에서 가정을 꾸리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경영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너희들의 삶 자체에서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불평 불만 없이 언제 올지도 모를 주인을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가? 그게 주인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에 붙잡혀서 주인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기 스스로 인체하지 않고 노예의 자리에 와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기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본받는 노예들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노예들에게 자격을 올려서 예수님의 혼인잔신의 하객들처럼 하시겠다. 그리고 고귀한 손님으로 모셔서 직접 대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그 말 앞에 진실로 아멘이란 글자를 넣으셔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뼈저리게 느껴보고 살았던가. 가깝게는 부부 사이에서, 나와 자녀들 사이에서, 나와 부모님 사이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내 직장 동료들이나 또 나의 인플로이들이나 나의 인플로이어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갑자기 자격이 상승된 그러한 경험을 한 노예들의 삶으로서 살고 대했던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억지로 월요일날 일어나서 이끌어가는 삶도 아니요, 일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도 아니요, 불평불만 떠문 아니요, 돈 하나만 노려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친구요 하객이요 노예들로서 내가 오늘 이 일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 사업인으로서 받았구나. 이 복된 삶을 이 노예들처럼 나도 원해서 새벽까지 기다리는가? 아니면 억지로 기다리는가? 아니면 기다릴 생각도 없이 콜콜 자고 있는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아서 나중에 채찍질 맞고 불신자와 함께 찢기어 죽임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되다고 인정받는 자리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47절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심한 채찍을 맞으리라.
우리가 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인지,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내 삶을, 직장과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면, 이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제 복받은 사람으로 즐겁게 너희들이 살아라 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눈에 번쩍 뜨이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 이제 기억합니다. 주님 오신 때가, 그 시각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고 행치 않는 그 자리에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된 사람으로 즐겁게 지혜롭게 충성되게 살 수 있기를 원하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